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때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역설적인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읽을 때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해를 주시고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제 고린도 후서 강의로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은 6장 이 8절에서 10절에 있는 이 부분 가지고 역설적인 삶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인생이 좀 패러독시컬하다는 거죠. 패러독스가 많다는 그런 것이죠. 역설, 패러독스, 이게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용어이지만 또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우리가 다 아는 어떤 주장이나 어떤 이야기 이런 것들이과 반대되는 또 현상이 일어날 때 참 역설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통 우리가 이제 기술이 발전돼서 얼마나 이제 기술 문명이 발전해서 우리 삶이 편해졌습니까? 예를 들면 빨래하는 거, 세탁기 넣고 그냥 버튼만 누르면 촥 다 되죠. 요새는 또 건조기에 넣고 그러면 건조기 다 되죠. 그래서 생활이 나날이 편리해진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시간은 또 여유로워졌느냐 하면 또 아니다 이거죠. 되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아니 생활은 편해졌지만 시간의 여유는 더 없어졌다. 그런 역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구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역설이라는 단어는 또 이렇게도 약간 문학적인 의미를 이렇게도 표현하죠. 명백히 봐도 이제 모순되는 어떤 두 가지 단어를 조합해서 그 제3의 어떤 깊은 의미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마 대부분 아실 분입니다. 유치한 시인의 그 깃발이라는 시.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깃발이 철학하는 걸 보면서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이게 역설이죠. 소리 없음과 아우성, 큰 소리 나는 거는 모순인데 그 두 가지 반대되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면서 새로운 어떤 이제 깊은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 거죠. 그 이제 뭐 문학가들의 해설에 의하면 이상을 향한 간절한 그림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이제 맞지 않는 건데 또 새로운 어떤 진리가 그 안에서 나온다라고 할 때 또 역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전 우리 삶이 우리 일반적인 인생도 그렇고 특히나 크리스찬의 삶은 참 역설적인 삶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런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삶이 만사형통하게 된다. 뭐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럴 때도 있는데 또 어떤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고난이 떠나지 않고 우리 삶이 힘든 좀 역설적인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지? 역설적인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또 그러면 이제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되면 믿음을 포기하고 우리가 나가 떨어지고 또 이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기쁨과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는 또 다른 또 역설이 나고 계속 이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역설이 이어지는 어우러지는 우리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역설적인가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이제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굉장한 단순한 논리를 가르칩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착하게 살아라. 그래야지 뭐 잘 된다. 이렇게 좀 1:1 상응이 가능한 단순 논리로 가르쳐 주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다 보니까 인생이 이렇게 단편적이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한때는 분명히 이게 올바른 거야 라고 생각했고 저건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그 올바른 거 안에 틀린 것도 있고 틀린 거 안에 또 올바른 것도 있고 그래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어서 좀 이게 인생이 진짜 인생이 복합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좀 복합적이고 막 섞여 있고 선과 악이 섞여 있고 행복과 불행도 섞여 있고 좋은 것과 나쁜 것도 막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참 쉽게 이해하기는 좀 불가능한
그런 좀 미스테리어스한 그런 어떤 국면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인생의 연륜이 깊으신 분들은 좀 뭐랄까요, 좀 어떤 사물과 어떤 일어나는 일들 좀 여유 있게 대하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어떤 큰 일이 팍 터져도 그게 나쁜 일이야. 나쁜 일만은 아니야. 이게 괜히 위로하려는 게 아니라 사물을 우리 앞에 생기는 일이 복합적인 일이라는 것을 경험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너무나 나쁜 일 가운데 선한 일이 숨어 있고 좋은 일이 그 안에 담겨 있는 이런 것까지 다 있는데 지금 그게 구분이 안 되고 지금 그게 드러나지 않은 것 뿐이지만 그게 있다. 라고 해서 좀 이렇게 여유롭게 대하고 좀 삶의 어떤 유연성이 있고 판단을 쉽게 내리지 않고 좀 유보하면서 좀 지켜보자라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갖게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우리가 말씀의 삶을 하신 분들은 이제 그 창세기에서 쭉 내려오는 모세오경 이어서 또 함께 전도서를 읽기 시작했는데요. 그 전도서의 그 유명한 구절이 다 이런 거잖아요.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이제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헛되다는 의미를 생각할 때 그래 헛되지. 인생무상 삶의 뭐죠? 삶의 뭐죠? 아유 제가 그런 거 준비를 안 하고 말하면 요새 이렇게 안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참 헛되고 허무하다라고 생각할 때 그 말씀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말씀의 삶 안내를 하면서 참고로 동영상을 좀 보십시오라고 하는 것 중에 이제 바이블 프로젝트 동영상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설명을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우리가 헛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그 뜻이 수증기 혹은 연기라는 뜻 단어란 말이죠. 수증기 연기인데 수증기란 연기라는 단어를 이제 헤벨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를 전도서에 굉장히 많이 38번이나 사용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사용했냐면 두 가지로 사용하는데 하나는 수증기의 연기처럼 일시적이고 찰나적으로 휙 사라진다. 우리가 허무하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느끼는 의미와 함께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수수께끼 같다. 여러분 연기가 이렇게 피어오르면 연기가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갈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요놈이 바람에 따라 이렇게 하고 또 저렇게 하기도 어디로 갈지 종잡을 수 없는 게 연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이게 종잡을 수가 없고 뭐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서를 쓴 전도자 이제 솔로몬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이 인생을 쭉 살다 보니까 인생엔 좀 종잡을 수 없고 너무나 복합적이고 그래서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단순하게 받고 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헤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그 전도서의 결론은 어쩌란 말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밖에 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그렇지만 결론을 거치면 우리가 이제 우리 삶을 같이 살아가면서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이미 경험을 했었고 또 앞으로도 경험할 것이고 지금도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가 예상한 대로 착착착 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이 이상하게 꼬이고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생기고 그래서 뭐 마치 우리가 지뢰밭을 걸어가는 것과 같이 불안하고 조심스럽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배운 대로 안 되지? 이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데 왜 안 되지? 이건 뭐지? 근데 또 거기는 끝인가 했더니 또 다른 소망이 생기고 또 다른 기쁨이 또 다른 은혜를 체험하는 계속 반복이 되는 역설의 역설을 걸어가는 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왜 이렇게 인생이 헤벨이고 역설로 가득 찼는가? 그 이유는 물론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목요연하게 지으신 창조 질서가 죄로 인해서 망가져서 그렇게 엉클어졌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생각해보니까 역설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 같아요. 역설이 없다면 우리가 그냥 고난 일변도, 절망 일변도 그냥 끝나는 건데 끝났으면 끝나는 건데 또 역설이 일어나서 그 가운데 또 새로운 소망이 일어나고 은혜가 터져 나오고 이렇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삶이다는 것이죠. 그런 역설로 가득 찬 삶을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설의 결론을 맺어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제 배경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잠깐 설명해 보면 2주 전이죠. 이제 이 강의 본문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 권면을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한편으로는 우리가 참고 견뎌야 되는 고난이 있다. 그거 잘 참고 견디자. 또 한쪽으로는 애써 지켜야 되는 덕목들이 있는데 그거 잘 애써 지키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화해의 사람이 되어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은 그것을 참고 견뎌하는 고난과 애써 지켜야 하는 덕목을 찾아보면서 어떻게 해서 화해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고 하려고 하는 자신의 삶을 오늘 우리가 읽은 게 본문처럼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나감에 있어서 자기의 삶인 이런 역설에 가득 찬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어디 사도뿐만이겠습니까? 어디 정말 뭐 목회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죄로 망가진 세상에 사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역설로 가득 찬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역설에서 망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역설로 다시 일어 사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또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 7가지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어쩌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 그 자체가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런 얘기를 하죠.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한 사람이다. 아니 속이는 사람인가 진실한 사람인가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되는데 이쪽 사람들은 다 속이는 바울보다 속이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실 자기는 진실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후서를 쭉 이제 강해로 살펴보니까 배경을 좀 이해하실 겁니다. 예루살렘 그 본부교회인 셈이죠. 거기로부터 추천장을 좀 내놔봐라. 당신이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인지 추천장을 내놔봐라.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없이 당신들이 나의 추천장 아니야. 당신이 내가 개척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신앙이 자란 당신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는 추천장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좀 뭔가 좀 사기치고 속이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억울한 심정이 참 많죠. 그러나 우리는 알죠. 세상에 사도 바울만큼 진실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살면서 이런 오해 때문에 힘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 그렇겠죠.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거나 어떤 과오를 범했다 이럴 때 당신 왜 그래? 당신 책임져? 라고 할 때는 할 말이 없습니다. 잘못이었기 때문에 내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오해로 인해서 나를 비난하고 뭐라고 할 때 참 억울하죠. 그래서 이제 자기를 변호합니다. 이런 것이고 이래서 저랬고 대변하지만 말로 진심이 전달이 잘 안 되고 할 때 너무나 답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또 이런 역설이 있습니다. 무명인 것 같으나 유명한 사람이다. 이제 세 번의 표현들을 읽으면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계속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이 어떤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먼저 잠깐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는 이미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굉장히 무명한 미미한 존재이죠. 로마 대제국의 그 당시 기독교라고 하면은 어쩌면 유대교에서 분파로 빠져나온 신흥 종교. 거기에 그냥 또 많은 사도들 중에 한 사람밖에 안 되는 것이. 그냥 미미한 존재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역사 교과서를 통해서 몇몇 사람 이야기되는 것처럼 로마 당대에 기라성 같은 철학자들도 있고 사상가들도 있고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 비해서 사도 바울은 정말 미미한 그런 존재인 거죠.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은 그런 인식과 생각들이 나를 주눅들게 할 것 같지만 사실 나는 유명한 사람이다 라고 떳떳하게 일어서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인 것이죠. 흔히 연예인들은 인기를 먹고 산다 그런 얘기를 하죠. 요새는 연예인과 또 다른 어떤 직업군이 생겼죠. 인플루언서 이런 분들, 파워블로거 이런 사람들 조회수가 많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그래서 좀 인정을 받고 유명해지는 것 이런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걸 보면서 뭐 이렇게 유명해지려고 그러나 인기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게 무슨 연예인들이나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면은 이 유명해지는 것, 남들이 나를 알아봐 주는 것, 나를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원동력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학교를 갈 때, 자녀들, 본인이 갈 때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갈 때, 무슨 어디 대학 갔다면, 뭐 어디 있는 대학이지? 알아주지도 않는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잘 알려진 대학, 유명한 대학 가야 된다고 다 우리가 원하죠. 그래서 직업도 그냥 딱 말하면, 사자 붙은 직업 된 거야. 뭐 이런 거 다 선호하고. 어디 사세요? 그래도 뭐 딱 유명한 동네 사는 거 좋아하고. 뭐 교회도 유명한 교회면 더 좋고 등등. 굉장히 우리도 이 유명한 남들이 알아주는 것 이런 것을 추구하는 그 성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나이가 이제 저는 이제 올해 60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게 되죠. 저희가 이제 전하는 목장은 대개 이제 30 후반 40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눔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40이 되고 보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나는 그 옛날 지났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공감이 되는 거예요. 한 40이라는 어떤 매듭, 60, 70 이렇게 매듭이 이렇게 지어보면서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나는 뭘 이루었지? 내가 40 살도록 60 살도록 뭘 이루었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래서 발전을 꾀하는데 문제는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남들이 알아주는 거냐? 그거죠. 내가 힘껏 이루었다고 뭘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그래도 난 괜찮아. 그런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내가 이룬 것들이 그래서 남들이 알아주고 그래 맞아 이렇게 해주는 것들을 좋아하고 그게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내 인생은 뭐 괜히 나 좀 그렇게 별로인 그 인생을 살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만큼 우리가 남들의 그 유명이라고 표현된 남들의 그 인정과 남들을 의식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손녀딸 보러 이제 그 미국에 다녀왔지 않습니까? 3년 만에 이제 한번 미국을 저도 갔다 온 건데, 미국 갈 때마다 느끼는 점이 그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진짜 제멋대로구나. 옷차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항에 이렇게 보면은 그냥 사람 구경하는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야, 희한한 옷을 입고 간다. 우리는 그래도요, 되게 보면 가을철이면 가을 옷들 다 입고 다니세요. 여름이면 다 여름 옷 입고 다니세요. 뭐 그러는데 미국 보면 누구는 반팔, 누구는 코트, 뭐 같은 시즌에 같은 날에 제각각이다 이거죠. 근데 그걸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이 동일 집단 비슷하게 그냥 그 피어 프레셔라고 그러죠. 그 동료들이 보는, 남들 다 보니까 대중교통 이용하고 걸어 다니고 하니까 저 사람 뭐 입었네, 신발 뭐 신었네, 이걸 서로 다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의식하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튀는 옷을 잘 안 입는 거죠. 튀는 것을 입는 건 이제 연예인들 튀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거고, 일반 사람들은 그냥 비슷한데 조금 멋있는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그만큼 우리가 이 유명, 인기라는 것에 자유롭기가 쉽지 않은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명인 거 아무도 알아주지 않네요. 내 인생은 뭐 별로네. 내가 뭘 이뤘다고 하지만 남들이 그걸 인정해주지 않네. 이런 생각에 우리가 빠져드는 순간 우리 인생은 나는 인생 헛살았나? 이런 생각에 빠져들기 너무 쉬운 유혹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무명한 것 같지만 아니다. 유명한 사람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내용이죠. 우리 그 찬송 있지 않습니까?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너를 하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하노라. 우리가 지난 창립주일 때 그 찬송 들어서 많은 좀 감격과 은혜 속에 빠지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의 자존감의 원천일까? 아까 제가 미국과 비교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가 그만큼 남들의 인정과 그 유명이라고 표현하는 그 안에 굉장히 우리가 예민한
사회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나의 자존감의 원천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셔서 하나님 나를 하시고 하나님 나의 진심을 알아주시고 하나님 내가 흘린 모든 땀을 알고 계시고 내가 쏟은 모든 정성과 베푼 모든 섬김을 다른 사람 몰라줘도 그래서 나는 뭐 별별 없는 사람처럼 남들이 인정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가 이런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 사회생에서 역설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가치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죽는 것 같으나 살아있는 사람. 죽는 것 같으나 살아있는 사람. 우리가 이제 굉장히 힘든 일을 당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딱 죽고 싶은 생각이 들죠. 아유, 그냥 잠자리에서 아침에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교사를 그때 그 얘기했더니 막 공감을 몇 번 하세요. 그래서 아니 벌써 그 공감하면 어떡합니까? 근데 이제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일을 한두 번 겪게 되는 거죠. 나에게 일어나는 일 남들 앞에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남들이 할까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남들 앞에서 나는 그냥 죽은 사람이다. 자기 스스로에게도 그냥 나는 죽었다. 이게 신앙적으로 좋은 의미의 죽었다가 아니라 그냥 죽은 사람이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죽는 사람 같으나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언제 살아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을 꿈틀거리며 우리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언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토로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아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고 그걸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내가 마음에 느끼면서 기도할 때 언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께 찬양할 때 살아있는 사람이 되죠.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도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찬양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다시 생동감이 일어나는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는 것 같다는 것이 죽는 것 같으나 살아있는 사람이다 할 때 사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너의 생명의 근원은 뭐냐 하는 뜻입니다. 너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하는 것이죠. 일이 잘 되고 뭐 마음이 평안하고 주머니에 돈이 두둑하게 있고 그런 막 사는 맛이 나고 살아가는 사람 같고 그런 것이라면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질 때 그냥 죽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걸 허락해 주셔서 그런 거 갖고 살지만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도의 교제를 계약하고 이러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생명의 근원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죽은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나 스스로도 그냥 나는 이제 죽었구나 생각할지라도 나는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런 역설을 우리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증거를 받는 것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는 않는 사람. 죄는 반드시 벌이 따르게 됩니다. 죄는 반드시 벌이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법적 질서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사회는 아수라장이 되겠죠. 그런데 또 한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회개하라. 그럼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굉장히 놀라운 은혜죠. 그렇지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용서는 받았지만 죄의 결과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죄의 결과마저 싹 없어지는 것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벽에다 이제 못을 이렇게 박았다가 이거 잘못 박았네 여기 아니네 해서 못을 뺐단 말이죠. 마치 그것을 회개했다. 빼도 구멍은 남아있는 죄의 결과물은 남아있는 그런 것이죠. 그 결과를 우리는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즘 우리 매일성경으로 이제 사무엘하 부분을 지금 읽고 있는데 그 정말 너무 마음 아프고 슬픈 다윗의 그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가장 그 유명한 스토리가 밧세바와 간음하고 또 자기 부하를 죽인 그 죄의 이야기죠. 그 죄를
다윗이 용서를 구했습니다. 회개를 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그 죄로 인한 결과를 이제 혹독히 치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중이죠. 그 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 다윗의 또 다른 딸이죠. 다말을 강간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원수를 또 친오빠인 압살롬이 원수를 갚는다고 또 암논을 죽이고 그 아들을 차마 용서하지 못하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멀리하고 그것이 문제가 돼서 화근이 돼서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하는 정말 이 죄의 쓰라린 그 결과들을 참혹한 결과들이 그대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이 자기 죄의 결과, 용서는 받았지만 죄의 결과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대항해서 싸우지 않고 피신을 가게 되는 그런 일을 보게 되죠. 참 눈물 나는 그 장면들입니다. 그것이 어디 다윗에게만 있는 일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다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지만 어쨌든 죄의 열매를 먹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죄의 열매는 이 죄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지은 죄, 또 우리가 지은 구체적인 어떤 죄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직접적으로 지은 죄, 그 어떤 구체적인 죄를 회개했지만 그 구체적인 직접적인 죄의 결과를 우리가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고요. 또 때로는 간접적인 죄, 이건 내가 졌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냥 우리가 같이 졌다든지 아니면 원죄라고 할 수 있는 그냥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거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죠. 고해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처럼 그 콜레를 데미지처럼 뭐 이렇게 갑자기 나한테 뭐 이렇게 튀기는 것처럼 오는 여러 가지 직접적인 죄든 간접적인 다른 사람의 죄든 어떤 분간에 그 죄의 결과들이 나를 엄습해오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이 많다는 것이죠. 그것을 여기서는 징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징벌을 받는 것 같아서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의 징벌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따진다면 punishment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잘못했게 되냐 너를 그냥 탁 벌려가지고 따끔하게 혼을 내고 뭐 이렇게 하려는 punishment 개념보다는 discipline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그런 종류의 징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것이요. 우리의 고난은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지 않았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용서를 받고 그러나 그 결과를 내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연단하고 있는 오히려 어쩌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징벌을 받는 사람 같지만 뒤에 뭐라고 어떤 역설로 나오냐면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떤 한계를 분명히 그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연단하고 징벌이라고 표현하고 하는 그 죄의 결과를 우리가 겪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계를 분명히 그어주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또 어떤 한계 안에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해봐라 할 때 사단에게 그러나 그의 목숨만은 건드리지 마라. 한계를 분명히 정해주셨습니다. 좀 전에 인용한 다윗이 아들의 반란에 정말 눈물을 흘리며 피난을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분명히 예루살렘의 회복지를 이미 사무엘 7장에 너의 왕조 영원한 집안으로 세워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이라는 한계가 있어서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벌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남들이 뭐라고 해도 또 때로는 사단이 우리를 막 참소하고 우리 양심을 막 찔르고 아프고 별 생각이 다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느 선 이상을 절대로 넘지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았다는 뜻도 아니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뜻도 아니고 내가 이것을 견뎌나가서 하나님의 그 선 지어준 선 안에서 나는 회복이 되고 보호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근심하는 것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사람. 이게 바로 역설이죠. 근심과 기쁨은 같이 가는 것 같지 않기 때문이죠.
이 말씀 들어보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심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근심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정답은 이겁니다. 늘 근심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닌가. 근심이 안 될 수가 없죠. 근심이 없는 분은 아마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 인생이 무책임하거나 그런 사람일 겁니다.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사는데 왜 근심이 없겠습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계획도 세우고 대비책도 세워야 되고 이것만 어떻게 하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생각하는 것을 근심의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것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늘 근심하는 사람. 아마 제가 이 말씀 드리면 떠오르는 몇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말투가 늘 근심, 늘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믿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근심거리가 없을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 근심거리를 그 자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자꾸만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든 것 중에 하나는 근심거리가 있으면 그 해결책을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해결 방법을 내가 생각한 방법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이 문제 생겼는데 여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그거 해주세요. 근데 그게 좀 안 풀리는 것 같으니까 나 걱정 안 합니다. 우리 훈련에 우리가 연습해야 될 것은 근심 자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걸 자꾸 연습하면서 그러면서 나 자신을 세밀하게 점검해보는 것이죠. 내가 혹시 회개할 건 없나? 내가 혹시 잘못된 생각을 막 빠져들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내가 이게 지나친 욕심 때문에 이렇게 내가 근심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자존심을 부리는 건 아닌가? 내가 어떤 뻔히 보이는 것을 대비하지 않고 그냥 넘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등등을 생각해보면서 근심 자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싶은 역설은 이런 거죠. 근심이 있지만 또 근심이 가득하지만 동시에 기쁨도 가득한 사람. 이런 역설적인 삶을 사도 바울은 지금 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심도 없고 기쁨만 가득한, 그게 이제 기도 표현이나 찬송에도 그렇게 나와요. 근심 없고 기쁨만 가득한 삶 없습니다. 그런 삶은 어떻겠습니까? 근심이 있지만 동시에 기쁨도 가득한. 그래서 기쁨을 빼앗을 수 없는, 아무것도 내 근심거리가 빼앗지 못하는 그런 역설적인 삶을 우리가 살기를 예수님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에 있으면서 내가 이제 너희를 좀 떠날 거다라는 암시 비슷한 하니까 제자들이 막 걱정 근심,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게 될 때 이런 말씀하셨죠.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우리 정말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심거리 많고 걱정도 많고 문제도 많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빼앗을 사람이 없고 근심과 동시에 기쁨이 가득한 사람, 그런 역설적인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역설은 가난한 것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 부유, 그 부자 이렇게 생각하면 요즘은 그 얘기 좀 쏙 들어갔습니다만 한때 작년에 재작년에 그 파이어족 이야기가 기사에 많이 나오거든요. 파이어족 재정적으로 독립이 되어서 조기 은퇴를 한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재정적으로 독립되고 잘 굴러가서 힘든 일을 하지 않고도 내가 원하는 편한 일 하면서 살아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 요새는 고물가, 고금리 시대 되니까 쏙 들어간 것 같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고, 우리가 이런 시대를 지금 이제 접하다 보니까 돈에 대해서 훨씬 예민해진 것 같습니다. 다 이제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이자 비용이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확 달라진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은 위축이 좀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소비를 좀 아끼고 절약을 하고 그런 것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어떤 섬김마저 아끼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데 쓸 줄을 모르는 사람 있습니다. 벌게만 했지 참 멋있게 쓸 줄을 모르는, 써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쓴다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도 있겠지만 특히 남을 위해서 참 멋있게 쓰는 것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쓴다 해도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경우는 가족도 모르는, 가족한테도 돈을 쓸 줄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부자지만 참 가난한 사람이죠. 우리는 반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정적 상태가 다 다르지만 우리는 그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는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해주는, 부유케 해줄 수 있는 진정한 부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부유케 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몇 가지 말씀드려봅니다. 돈을 줌으로써 부유케 해줄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 뭐 몇십억을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정말 어떤 단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담긴 어떤 돈으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정말 부유케 해줄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섬김으로써 다른 사람을 부유케 해줄 수 있습니다. 이 섬김도 그냥 적당히 하는 섬김이 아니라 우리 감동이 되는 어떤 섬김이라면 정말 상대방을 부유케 해주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상대방을 부유케 해줍니다. 이 따뜻한 말, 위로되는 말, 이것은 아마 이럴 때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분이 나에게 위로를 준다고 하는 저분이 정말로 나의 처지와 상황을 잘 알고 이해하고 있구나.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것이죠. 그거 말고 요즘에는 뭐 텔레비나 방송이나 유튜브나 보면 요즘은 우리 사회가 좀 각박해진 게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심리적인 거, 마음의 어떤 뭐 마음 상태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요새 제일 잘 나가죠. 그런 강의하시는 분들. 그만큼 우리 마음이 각박한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위로하는 방법, 어떤 말, 이런 얘기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은 그런 어떤 기술적인 용어가 아니라, 저 사람이 정말 내 상황과 내 처지를 정말 아는구나. 라고 느껴질 때, 서투른 말이 할지라도 참 위로가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공감하고, 정말 같이 상황을 이해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 남들을 부유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게 해주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나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부유함이 정확히 뭔지 우리는 아직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유함이 저 천국 세상에서 우리에게 확인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딱 이게 긍정적인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장 부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가 되셔서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예수는 부유가 우리에게 온다고 약속해 주시는 이 부유함을 소개해주고 전달해주는 거야말로 다른 사람을 부유할 수 있게, 부유하게 하는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성가 찬송, 행복이라는 찬송 가사 이렇게 되어 있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사람.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게 사는 사람.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야. 이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역사를 우리가 살 줄 아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7가지 이런 역설적인 삶의 모습들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이 비결은 뭔가? 비결은 뭔가? 뻔하죠. 예수님입니다. 내 인생이 아니다.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신 인생이다. 그럴 때 그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삶, 맡겨드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삶, 이렇게 될 때 정말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수수께끼 같은 이 역설적인 인생,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이 언제 당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우리를 낭망하며 떨어뜨리는 역설이 아니라 그런 와중에도 우리를 일어나고 세워주는 그 역설의 결과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의 살기를 축원하며 우리 같이 간주해 주실 때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